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29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 13번째 시간.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두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두 엘로힘과 신약의 두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그 문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그 문과 연결된 그 길은 아주 협착하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고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글 번역 성경이 참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watch out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헬라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프로세케테,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하라. 아니, 군사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넓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프로셰케테,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 삼가라는 동사는 프로세케테인데 그 원형이 프로세코입니다. 그 뜻이 조심하다, 삼가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인데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법.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계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헬라 원문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드러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프로셰케테라는 동사는 전치사 아포와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멋멋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무엇을 경계하라, 이런 뜻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해석을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마음을 돌려라, 돌이켜라.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경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푸슈도 프로페테스가 선지자죠. 푸슈도가 이 거짓이라는 뜻인데, 이 푸슈도는 푸슈데스입니다. 푸슈데스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짓된, 거짓말장인, 이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 푸슈데스가, 요 거짓이라는 단어 푸슈데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Revelation chapter 21 verse 8.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누가 지옥에 가는지,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누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결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구절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이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누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냐? 누가 유황 불못에 들어가냐?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막 불이 막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그런 곳에,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지옥 갈 죄인들,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요 거짓말, 요 거짓, 요게 바로 푸슈도스입니다. 성경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이 거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 뭐 사과 하나 훔쳐먹고 나 안 먹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이 푸슈도스라는 이 단어는 알레테이아, 다시 말하면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죠. 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부정사 로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죽는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뭐예요? 뱀은 로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안 죽는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프로페테스는 예언자,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프로가 시간의 부사입니다. 뭐뭐 앞에, 미리, 사전에. 페가 말하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심판하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예언이죠.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홍수가 올 것이다. 곧 홍수가 올 거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릴 건데 너는 뭐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심판하러 올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예언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삶과 지옥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푸쇼도 프로페테스는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과거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뱀, 그게 곧 마귀요 사탄이요 큰 용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44.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세상엔 아비가 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엘로힘과 함께 두 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 1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아버지가 둘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우리 육적인 아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영적 아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이제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너희 아버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죠? 거짓말로 속여서. 이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 죽이는 거예요.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진리와 거짓,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걸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나라를 세워가는 게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엘로힘이 바로 두 아버지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다른 아비는 마귀다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보세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죠. 지금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성경 번역하는 그러한 기관들까지 막 차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원문을 빼가지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빼가지고 번역을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뭐 십계명까지 바꿔버리죠. 큰일 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8장, 22장, 18절, 19절에서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뭐 가차 없어요. 이런 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선지자들, 목사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7단의 비밀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에스겔 말씀. 저도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설교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파하고 가르칠까 봐 참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보세요. 마귀가 첫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왜? 처음 거짓말한 게 마귀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왔다? 뱀으로부터 왔다. 그 뱀이 누구다?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세상을 꿰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뭘로 미혹하냐?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거짓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도 그 세계적인 무대, 세계적인 국제 행사에서 이 동성애들이 이런 활동들을 드러내놓고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개막식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마귀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비추는 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빛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이 흑암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흑암 속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었으나 빛이 왔으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아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말씀한 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지,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다 어렵다,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바로가 아이고 그래 잘 갔다,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어요? 아니죠. 바로 쫓아왔죠. 병마를 가지고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으려고. 아이고 내가 왜 이놈들을 놔줬는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초전 박살이 나고도 그러고도 뭐예요?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가르쳐버리고 이해하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덮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은 철저한 싸움입니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프로시케테,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거짓말이 단순히 나 빵 훔쳐먹고 안 먹었습니다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나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제레마이아 챕터 7 verse 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뭐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말을 지금 뭐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쉐케드, 이 거짓말, 요 진리, 요 에메트와 반대되는 요 쉐케드, 요 거짓을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엘로힘이 나오죠. 지금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엘로힘, 여기 지금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에하림, 다른 엘로힘. 참 엘로힘이 아니라 다른 엘로힘을 지금 뭐하고 있다요? 할라크, 따라가고 있다, 걷고 있다, 가고 있다. 이 할라크가 오다, 가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다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엘로힘은 뭘로 이끌어가요?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진리로 참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참 성령님을 따라서 이 좁은 길,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얼마나 아주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 두 길과 이 두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런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쫙 꿰어져서 연결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풀어질 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인류 전체, 역사 전체의 요약이구나.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폭탄처럼 와서
우리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게 뭐예요? 점점 그 위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도 화약을 만들 때 화약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위력이 훨씬 세지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엄청난 화약과 같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과 연결될 때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죠? 네, 진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기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누굴 따르고 있어요?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의지하고 있어요? 진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예레미야 속에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 혼자 참 진리를 전하고 나머진 99%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엘로힘을 섬기고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엘로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99%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어요? 아니면 다른 엘로힘을 세워서 애굽으로 갔어요? 99.9%가 다 다른 엘로힘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예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구원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삼가라는 거예요. 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그 성전 문 뜰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미 7장에 봤을 때 그들은 지금 누굴 섬기고 있어요?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뭐라고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보세요.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요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참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회개하면. 그 회개하게끔
예레미야 네가 성전 문 뜰 앞에 서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듣기 싫은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구체적인 말씀은 요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걸 그대로 말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그대로 말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힘든 얘기예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보세요. 예레미야가 가감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럼 한번 보세요. 7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런데 8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아주 듣기 싫은 말씀, 힘든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예레미야 말에 그래, 예레미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엘로힘을 버리고 참 엘로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멸망의 넓은 길을 버리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스데반 설교자, 아유 참 귀한 말씀이네요. 아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죽였네요. 우리가 죄인이네요 하고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은 거죠. 이거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저도 성경에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뽑아서 설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돌을 던지든 죽이려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게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막 뼈가 떨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든 뼈가 막 떨렸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하라? 듣지 마라. 선지자들이 말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선지자들은 지금 문제가 있겠구나. 그죠? 예. 왜 듣지 말라고 하시나?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안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뭐라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말해야 이게 참 선지자인 거죠. 지옥 갈 사람한테 자꾸 천국 간다고 아이고 괜찮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평안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하나님은 지금 대접을 쏟아 부으려고 막 예레미야한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접 재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계속 그 얘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심판에 대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심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지서들 다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20장 30장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도들이 말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엉뚱하게 거짓말로 그냥 다 진리를 덮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라 하는 거예요. 브로샤케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쳐도 그게 진짜 그러한가? 성경으로 상고해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없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고는. 그죠?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영적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그래야 뭡니까? 백성들한테 뭐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뭘 얻어먹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목회. 성도가 한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룩 한 사람 있었어요.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대신 기록해주는 서기관 바룩 한 사람. 나머지 99%는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뭐예요? 한 사람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백성들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요게 교회예요. 요게 교회.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대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성경이 이르되 이렇게 계속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말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까?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1절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하였다. 보내지 않은데도 지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때요? 막 뼈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뼈가 떨린 적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고 좋은 얘기, 편한 얘기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뼈가 떨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뼈가 떨린 적이 없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뼈가 떨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두려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라고 말하는데 인자하심만 얘기하고 준엄하심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뼈가 떨릴 일이 없죠. 우리는. 여기 보세요. 계속 거짓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시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를 공부하게 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99%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만 그러냐?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을 누구보다 정통한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잔인한 핍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도 인도에서 선교할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인도 현지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들을 제일 괴롭히고 협박하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현지 목사님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죠. 가짜죠.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봅니다. A, B-로 되어 있습니다. A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B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B-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이게 B와 B-가 아주 똑같이 대조를 이룹니다.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죠. 옷이 나오고 속이 나오죠. 너희에게 나오나 누락질하는 이게 그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른편은 양입니다. 천국이에요. 왼편은 염소예요. 일이에요. 지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입는다? 양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야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탄이 나 사탄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뱀으로 싹 위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미혹한다는 거, 속인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야 나 사기꾼이야 하고 사기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하면서 나 보이스피싱인데 너 나한테 좀 속아줄래?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감춰서 뭐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은 이득을 취하는 거. 요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순한 양처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아주 신실한 목사님처럼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이 옷이라는 게 바로 엔디아인데 의복, 외투,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척, 아주 은혜로운 척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한테 나온다.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그렇게 신학교로 들어오고 그렇게 기도원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선교단체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번역하는 데까지 막 들어가서 뭐예요? 다 바꿔놓는 거예요. 철저히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부패하고 교회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력질한다는 것은 헬팍스인데 강탈하다, 약탈하다, 탐욕스러운, 강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어디 가운데? 백성 가운데,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3절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 뭐예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그들은, 거짓 선자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난 말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성경을 다 막 바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말씀만 막 끌어다가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게 구원입니다. 아이고 다 천국 갑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어난 말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 그 속에는 뭐다? 탐심. 다른 거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뭐야? 돈만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대형 교회가 되면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진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에서 성공하고. 이게 왜 그러냐? 신학생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종교 많은 목사님이 누구냐? 순교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래요. 대형 교회 목사님, 아주 부자 되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뭡니까? 젊은 신학생들이 선교지로 안 갑니다. 저 시골 교회들은 사역자가 없어서 막 전도사를 보내달라고 안 가요, 안 가. 대형 교회는요, 이력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똑같아요. 그게 지금이나 현재나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교회나 요한계시록의 7교회나 지금 이 시대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지난 시간에 두 주인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만문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뭐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곧 다른 엘로힘입니다. 두 엘로힘에서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참 엘로힘과 거짓을 말하는 다른 엘로힘, 곧 요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참 하나님 진리에 속한 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해도 뭐예요? 끝까지 그 말을 전하는 게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소속은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와 함께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나오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결국 끝에서는 뭡니까? 지옥 심판을 받고 슬피며 이를 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추종자들입니다. 이 추종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길밖에 없어요. 그 두 길 끝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어느 길을 갈 거냐?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성령과 다른 성령.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뭡니까?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참 엘로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로 역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길이에요. 성경 전체가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신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지금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뭐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을 따라서 지옥으로,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끝은 멸망의 넓은 문,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막,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제 21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나오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3번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반복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22장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추종자들도 같이 지옥을 가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프로 쉐케테 조심하라. 삼가라. 마음을 돌려라.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지금 현재 명령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